22장 1절에서 5절 예물 드린 손길인데요. 동막교회 백일원 집사님, 비손건설, 비손파크, 하나님께 아버지 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전 임마누엘교회 홍명숙 집사님,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교회 조용남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하고 감동에 이끌림 받아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에서 토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시는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 선물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즐거움으로 거룩만 변화되지 말게 하시고 성격이 변화되며 기질이 변화되며 인생 규정되어서 하나님 만난 즐거움으로 밝고 맑고 환한 웃는 낯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며 나라를 더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정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가 신속히 나타남을 통하여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이 치료받아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이 힘을 얻어서 감사하며 긍정의 믿음의 사람 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 올렸습니다. 정성한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100배로 갚아주어서 인생이 살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사람이 간증 전도의 동기가 되어 가정을 전도하며 일터를 전도하며 대한민국을 전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임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도망가지 말라. 설교 제목입니다. 도망가지 말라. 원래 토요일날 11시에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고정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좀 아프세요. 힘드세요. 그래서 2월까지는 못 오세요. 근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을 열어봤더니 한 편의 시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길래 여러분에게 이 시를, 우리 고은 목사님의 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합니다. 제목은 구정의 기도. 구정의 기도. 살다 보니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은 가난이 아니다. 그 속에는 전략과 검소와 청빈이 있었다. 질병이 아니다. 그 속에는 겸손과 회개와 경건이 있었다. 실패가 아니다. 그 속에는 경험과
도전과 희망이 있었다. 버림받음이 아니다. 그 속에는 외로움과 절망과 일어섬이 있었다. 무직이 아니다. 그 속에는 쉼과 묵상과 설계가 있었다. 실로 슬프고 괴로운 일은 늙어 사는 일이다. 홀로라면 홀로이기에, 둘이면 두 사람이 함께이기에, 극한 쇠약함과 맞서기에는 이미 소진돼 버린 무기력. 실로 노년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진심으로 찾는 이도 없다. 날마다 꿈꾸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갈 때 평안히 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오늘이 있게 하고, 어버이들은 요양원이나 잊혀진 곳에서 늙음이라는 죽음의 불치병을 오늘도 심하게 앓고 있다. 이 카톡을 받고서 가슴이 짠하게 아파왔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굳이 가지 않을 길을 가야만 되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도망치는 게 몸에 배었어요. 아담아 어디냐 그 말에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어려움만 생기면은 그냥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냅다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도망친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나이 늙는 것, 힘 빠지는 것, 어차피 인생 사는 자체가 다 고난의 연속인데 이 고난을 피해서 어디 가야 고난 없이 살겠습니까? 죽으면 끝나겠죠. 죽음 건너편에 저 영원한 세계 가면은 이제는 그런 고생은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날 가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산전, 수전, 공중전, 요즘 말도 우주전까지 이 계속 우리는 치러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참 힘듭니다. 가끔 한강다리를 이렇게 건널 때마다 한강다리에는 이렇게 팻말들이 쭉 있습니다. 반포대교 난간에 가면은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굳이 가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5분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의 고통이 계속 될 것 같아도 1년 동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폐에 물이 들어찰 때의 고통과 후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이 까마득하고 속이 타고 침이 마르고 이렇게 살아봐야 낙이 없을 것 같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감, 저도 정말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절망감은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가진 걸 못 잃은 상실감 때문일 겁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이 나올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잃었는데 이제 하나씩 가져나간다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자살을 하고 꿈을 꾼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팻말을 써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데, 이전보다 훨씬 문화 혜택도 좋고 복지도 좋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자살로 대기표를 뽑고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자살했다면은 글쎄요, 이해한다기보다는 수긍 가겠죠. 근데 가진 자가, 배운 사람이, 리더가
힘 있는 사람이 자살을 택할 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자살해버리면은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삶의 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왜냐? 어른이 중심 잡아야 되고, 신앙의 어른들이 중심 잡아야 되고, 중심을 다 잡고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게 삶이다, 살려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면 너도 살 것이다 라는 본보기가 되는데, 어른마저도 이렇게 중심 잃어버리고 흐느적거리고 여러 사람이 민폐와 짐이 되면은 참 이거 대책이 않습니다. 우리는 구정 명절을 때면은 고향에 갑니다. 아예 고향에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가면 또 잔소리 하거든. 시집 가라, 장가 가라, 돈 벌어서 뭐 하냐, 공부해야지. 이런 잔소리 듣기로서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핑계가 많죠. 핑계거리 많은 지금의 이 마스크를 쓰는 시대입니다. 근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피한다고 다 해결되면은 피해겠죠. 인생 자체가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싸워야 되고, 어차피 부딪혀야 되고, 어차피 극복해야 되고 이길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속이 허당이야. 흐느적거립니다. 툭 치면 그냥 마르르 무너지는 이 속빈 강정 같은 세대에,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나는 위기 때 얼마나 잘 견디며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당당하게 맞짱 서서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극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본보기로 살아가는지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서야 나와 연계된 가족이 바로 설 것이고, 가정이 바로 서면은 가정이 바로 선 가정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선진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문제고 태도가 문제인데, 이렇게 서론에 장황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 그는 막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저 변방에서 아버지, 형들의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직업이 그냥 그런 직업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이 됩니다. 더더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쓰시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그를 콜링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인생이 크게 펼쳐진 대박 승리한 인생인데, 하지만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는 건 좋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고난입니다.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많고 음해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다윗이 가는 길에 딴지 건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큰 비전은 좋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거쳐야 할 과정은 상상을 초월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특히 시편에는 그가 고통 중에, 그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께 절규한 내용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의뢰를 베푸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참 다윗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승승장구한 이야기도 참 많지만 승승장구하기까지 그 뒤안길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이 소가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치고 다운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왜? 아직 왕이 살아있고
그 왕이 가만히 보니 뭐야?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 그게 다윗이야? 요런 봐라.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국정원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국정이고 뭐 다 치우고 오직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됐던 국정 파탄의 원흉,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나라를 지켜야지, 국민의 살림살이 돌아봐야지, 그건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정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를 숨기는 사람은 똑같이 죄인 취급할 것이고 뭐 이래 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참 편찮았습니다. 이러니 다윗은 어딜 가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래서 부득불 그는 이웃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이웃나라 넘어가서 그는 참 상상 못할 행동까지 합니다. 그는 이웃나라에 가서 자기를 지켜오는 사람들에게 혹시 죽을까봐,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그런 거품까지 일부러 뱉어내면서 마치 간질 걸린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생쇼까지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는 인정받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사생활로 들어가면 참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기가 막힐 때 나의 무너지는 모습 앞에 스스로 내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우리가 똑같이 무너졌고 힘들어했고 절규했으며 그도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는 이제 피할 데가 없어서 아둘람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바로 이 동굴로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습니다. 왜? 이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이게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파도가 지나가면은 좀 낫겠지. 그렇게 피해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거기 있냐? 문제 있는 바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문제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떠미십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이 파고가 지나가기 위해서 쉬운 쪽으로 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거기 있냐?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같이 맞짱 떠서 싸우라고 오히려 다윗을 떠미십니다. 그리고 성경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피해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서 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끝내 그는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그는 왕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서 성경에 등극합니다. 오늘의 이 다윗 얘기를 이 시간에 전하면서 이 다윗이 이 자리에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요, 우리가 겪을 모든 인생의 고충을 다 겪은 이 다윗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오늘 그는 비록 떠나 있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바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다윗이라는 그 인생 그릇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2024년도 1월 달에 구정명제로 오신 여러분에게 바로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도망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우리는 도망치라 이 본능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무조건 도망치려 합니다. 교회에 문제 있다고 교회를 옮겨서 이쪽 교회로 가버려요.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회사를 이직해버리네. 내 나라 내 민족이 마음에 들었다고 아예 이민을 가버리네. 내가 이 사람하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혼해버리고.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도 그 문제에서 비껴서서 한 번쯤 생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 못 삽니다. 우리는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나 우리도 똑같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 모방할 필요도 없고 남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옷을 입고 그 인생을 살면 되는데, 이 조직이란 이 국가 간의 국가 속에 살다 보면은 자꾸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면은 줏대 없고 소신 없고 정체성도 없고 그냥 억눌려 살다가 약해져 버리면은 냅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요즘 참 사람들의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도망가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의, 참으로 살다 보면은 많은 일 겪지만은 특히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이렇게 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그 상황을 잘 극복해 소화해서 지금의 이렇게 위대한 왕의 길을 걷는 성공자가 되었는지, 그는 자기 인생의 채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에 세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다.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고 더 하나님 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을 안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도 끊기고 가족 관계도 끊기고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왜? 살기 도망치는 판입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추격대를 만들어서 계속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 하면은 추격대를 보내서 그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실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윗이 여기 있노라고 고구소구발까지 합니다. 이래저래 다윗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에 궁급해진 다윗은 차례 적국으로 넘어갑니다. 가드왕에게로 넘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그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그냥 거품까지 물으면서 미친 짓까지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지만 다윗이 이런 행동들의 결말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시도보다는 그는 오히려 도망치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도망치다 보니 그는 인간이 할 짓 못할 짓까지 다 합니다. 세상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거품을 불면서 간질하듯이 버둥버둥됩니다. 본인이 봐도 웃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볼 땐 더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바로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딨냐? 바로 오늘 1절 보니까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사람들이 없는 곳, 동물들만 왔다 가는 곳, 바람만 있는 곳, 그곳으로 쑥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추격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아둘람 동굴이 바로 어떤 곳인가? 그 아둘람이라는 뜻은 바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피난처를 찾아갔는데 그 피난처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이, 성경은 문자로도 아둘람 동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품에 뛰어들고 싶어서, 바로 자기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겠냐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하다 보니 그렇게 아둘람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그때 위기를 그렇게 시편에 노래하기를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아둘람 동굴은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이 재앙이 바로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다는 그 모습. 얼마나 힘들면은 그는 그렇게 도망쳐서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바람 나가지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야말로 아자아자 씹어먹는 그야말로 힘이 넘칠 때도 있지만
살아보시려니까 살다 보면은 힘 빠져요. 기운 빠집니다. 맥이 풀립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너무 무기력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는 아직 야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옥죄어는 그 많은 고통 앞에서 그는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젠 도망치는데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껏 도망한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는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러나 포기하면은 끝입니다. 아웃입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에 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같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뭐 꽃길을 건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꽃길 건 적이 없어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시고 심지어 죽음의 길을 향하신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꽃길을 추구한다. 그 사람들의 그러한 얘기일 뿐이지 실제 우리 삶은 아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기서 4장 5절에 욥이 고통 속에서 절규할 적에 친구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친구가 욥을 반해보니 지금 욥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자식 10명이 잔치를 벌리는데 태풍이 와서 지붕이 무너짐에 그냥 그 자리에서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재산을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갑니다. 엎친 데도 손이라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부인은 이래도 하나님 믿겠느냐며 욕하면서 냅다 그렇게 참 모진 소리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무리 꼬집어도 현실이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요. 참 많은 신앙적으로 하지만 이 속앓이는 이게 하나님이 알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앓이가 점점 이제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걸 친구가 지켜본 겁니다.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이제 이 일이 남들이 겪는 고통을 이제 네가 겪으니 네가 이제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요. 욥도 힘든 것이 인생을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도 힘들었다. 힘들고 힘들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곁을 도망치지 말고 교회를 도망가지 말고 예배를 등지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요 주님 만난 체험 쓰임받은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부생활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이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척하지 실제로는 참 속앓이가 이만저만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자기의 삶의 수완을 다 누리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세 시대라지만은 100세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 70, 8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은 조금 숨이 늘어서 80, 90 다 우리는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길에 쉬웠다, 인생이 쉬웠다, 공부가 쉬웠다, 사는 게 쉬웠다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다 쉽지 않고 힘들고 아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 때 우리는 답변한 게 쉬워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자. 전에 같이 근무했던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입버릇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관두면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잘한다. 제가 그랬어요. 잘한다. 저 보니 힘들거든. 힘든 자기 몸도 아프고 이래저래 힘드니까 그냥 한 번씩 내뱉는 말이지만 평소에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니 지켜보는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잘한다. 그게 할 소리냐? 아닙니다. 저는 꼭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지금 산속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싸워야 되고 겪어야 되고 쓴맛도 봐야 되고 단맛도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잠 못 자고 이런 힘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올 때 힘든 날이 참 많았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다고 그는 오히려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 신앙의 답, 그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 답을 주시지 자꾸 등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답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잘 들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그릇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142편은 그가 바로 이 아둘람굴에 도망친 상황에서 그가 겪는 고통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뭔가 해보겠다는 액션을 취할 때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야.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겨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러 왔어요.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맡기러 왔어요. 공부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있지만 외국에서 늘 전화가 와요. 괜찮으냐고, 잘 사냐고, 혹시 이렇게 무슨 일 생기지 않느냐고 늘 이렇게 심상하게 전화가 와요. 왜? 외국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북한의 뉴스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늘 전화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예 길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의식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준다면 사실 우리는 힘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크라처럼 전쟁을 할지 참 이게 살원팔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힘든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러나 이 힘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적에 매맞을 적에 도망치는 자식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매를 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 매를 때릴 때 차라리 부모 품에 뛰어들어서 부모의 허리춤을 꽉 부여잡고서 부모 앞에서 울어버리면은 어느 부모가 때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바로 찬심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물소도 쏟아놓으시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풀리고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정도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1만 교회, 심지어 1만 5천 교회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말이 안 돼요. 상사 없음 얘기입니다. 전쟁통에도 예배드리고 위기 속에 예배드린 것이 익숙한 이게 신앙이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지, 이것이 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역주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다 거기에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품에도 파고들어서 주여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합니다. 살다 보면은 첫째 힘들 때가 있고 두 번째 답답할 일이 있다. 답답할 일이 있다. 답답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의 귀는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낀 자는 복이 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되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굳이 걷지 말할 길을 안 걸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들어 먹어. 말을 안 들어. 부모 떠나고 인생이 다 살고 난 다음에는 그저 우리가 땅을 칩니다. 진작 말을 들을 걸. 부모 말을 들을 걸. 아내 말을 들을 걸. 선생님 말을 들을 걸. 목사님 말을 들을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스러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설교 말씀을 잘 들을 걸. 우리가 병원 가서는 주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예만 잘해. 잘 들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실생활에 그대로 따라가면은 병이 악화되지 않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얘기만 하다가 그냥 와버려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완벽한 존재로 만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인 줄 아시고 기도의 골방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원에 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일인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지만, 신학 공부했지만은, 목회 경험이 있지만은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찌 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게 익숙해져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소소한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까지, 개인 문제로부터 국가의 문제까지,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영적인 문제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와야 할 물음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 물어. 뭘 믿고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인생이 벼랑 끝에 서면은 답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안 하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연신 집중 포화로 하나님께 물어보죠. 근데 다윗은 일상이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목동이 있을 때나, 기름 부을 때나,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물어봐야겠다. 왜 나를 이 곳을 여기까지 부르셨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묻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큰 것만 물어봐. 글쎄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바로 대화 소재입니다. 대화 소재. 부부간의 문제든 자식 문제든 이웃간의 문제든 국가 문제든 정치 문제든 외교 문제든 하여튼 하나님이 다 대화거리인데 우리는 그 대화거리를 스스로 차단시킵니다.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만 물어보려는 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그게 퍼펙트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알 뿐이지 그게 완전한 알문 아닙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복 받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가 행복해서인지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가 몸에 밴 사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가 익숙한 사람 보세요. 그 가정이 편안해요. 그 사회생활이 평안해요. 그 길이 항상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뭘 기다릴까요? 탕자를 기다리듯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내게 찾아올 때가 됐는데, 내게 와서 물어볼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한껏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아. 뭘 믿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러분, 답답한 일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망치지 말라. 책 제목이 참 그렇죠? 회사에 도망치지 말라. 요즘 회사 CEO 대표이사들이 골머리가 앓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이렇게 인재인 줄 알고 뽑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만두고 이직해버리래. 회사는 큰 타격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는 말합니다.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회사형 인간이 돼야 된다. 회사에서 땀만 먹으면 그 사람 그만큼 벌써 성공에 뒤처진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쳐라. 그러나 그만두지 못하고 해야 한다면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서 회사에서 인생을 찾아라. 회사에서 인생을 찾아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이직을 잘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의 다음 단계로 가는 코스라고 여겨서 그것이 아치 그냥 일반화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직장생활, 밥벌이 하는 거다. 각기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생각을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직장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직장생활 14년 차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잘 모르겠다. 산전수전 공전 우주전, 무슨 전까지 그런지 말이야. 참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죠. 직장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서로 맞추기도 힘든데 직장생활이 쉽다? 말도 안 되죠. 더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한마디로 영적 자양분을 얻는 기회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허약해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차이코프스키, 그런 비극적 결혼을 위해서 자살치기까지 갔습니다. 그 시련을 바탕으로 그런 버텨서 교양과 비창을 세상에 이렇게 탄생시켰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 때는 그만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상 못할 비극을 겪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죠. 편안한 길 걸은 게 아닙니다. 아주 극한 고난의 길을 걸으니 그런 명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신라고를 지은 밀턴,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고난의 쓴맛을 보면서 신라고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베토벤, 아이러니하게 그는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작곡을 만듭니까? 그는 듣는 음악에는 가슴으로 직접 흘러듣는 대단한 명곡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하고 보다는 더 상상 못할 극한 고난의 터널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똑같은 모습이 뭐냐?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긍정으로 버텼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내가 걸어갈 길이라니 내가 걸어가야지 해서 끝까지 걸어가서 그들은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놨어요. 이들만의 얘기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기도원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강남감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 저는 이곳에 소우서를 성전으로 세워서 시작해서 얼마 뒤에 좀 그러고 시작할 때에 저는 이때 전도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설을 있으면서 물론 여기저기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까지 가만히 보면은 참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 암도 참 다양하고 고통도 참 다양한데 하나같이 끝까지 버틴 사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금식하며 버티고 찬송하며 버티고 상담받으며 버티고 주의종 바지가랑이 붙들어서 안수받으면서 버텼던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 의지하고 버틴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마지막 이러한 결사적인 자세가 없이는 그런 응답 받은 사람은 없다는 현실. 여러분이 이 기도에 그런 영적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답답할 적에 모세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 바로 길이 열렸어요. 광야에 길이 열렸어요. 요단강에 길이 열렸어요. 여리고성에 길이 열렸어요. 성경에 보지 못하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답답하다고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은 다 거둬갔어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응해줬어요. 그러니 힘들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내게 뭐라고 말씀하면 좀 들어보시라니까. 우리는 다 기도에 다 저마다 다 달인입니다. 기도를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뒤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게 주신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잠시 5분이든 10분이든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다려 보시라니까. 너무 급해. 나가기 바빠. 아니 해결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나가기 바쁘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2024년도 승승장구는 긴 줄 아시고 힘들 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으시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로고스 말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가슴을 치는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이 레이마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생이 두려울 때가 있음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실토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나도 살기 위해서 칼이 쫓아오고 병사들이 쫓아오고 민술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쏙 들어갔었거든요. 이제는 살지 않겠느냐고. 인생이 두려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두려운 날이 올 때 우리는 도망치기가 아주 우리의 본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야, 너 왜 여기 있냐? 저 고난의 한복판으로 돌아가라고, 유사 땅으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떠미십니다. 참 하나님 짓궂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피해온 그것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좋아서, 보기 좋아서요? 아니에요. 아직도 다윗은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아직도 담금질할 요소들이 상당수 많은 겁니다. 다윗이 보는 다윗과 하나님 보는 다윗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과는 현격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엄청난 갭을 메꾸는 방법은 바로 고난을 맛봐야 되고 금식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식을 먹어봐야 음식 맛을 알 수 있고 옷을 입어봐야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듯이 인생을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체험해봐야 이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호요식하면서 40세까지 애굽의 문물을 익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박사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요즘 말로 치면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문제가 너무 많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지도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실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바로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것이 무서워서 저 광야로 도망치게 합니다. 광야로 가서 그런 40년을 아주 호되게 훈련받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만 피고 공부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야생에서 찬바람, 낮에 뜨거운 그 모래바람, 태양, 장렬한 태양, 양을 치면서 40년을 넘었어요. 연단 받고 보니까 나이 80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그에게 바로 호레산 떨기나무 건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오라. 그에게 드디어 사명을 쥐어주십니다. 사명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많고 아직도 배울 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것도 경험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해 경험하게 만들어서 다 우리에게 경험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연찮게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의지가 강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사명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사명 운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사명자요. 나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고 아직도 숨쉬고 있는 것이고 왜 안 데려가시나? 저희 장모님이 지금 거의 90이 다 되시는데 엊그제 갔다 왔더니 김 목사, 예, 하나님 나 총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도 어머니는 할 일이 많아요. 어머니 아직도 기도하실 게 많아요.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왔습니다만 참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아니 내가 뭐 이제 삶아서 다 살았으니까 이제 가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나 나의 불완전한 생각이라니까요.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아직도 숨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사명,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서 깨닫고 그 사명의 끝에 우리는 다 가는 것이 인생이니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으로 내모시는 이유는 아직도 다윗을 연단 훈련시킬 부분이 아직도 상당수 많은 겁니다. 왜? 그가 왕에 대해서 겪을 일이 너무나 많아. 저도 신학 공부했습니다만 신학 4년 등등 뭐 공부했다고 그거 뭘 알겠습니까? 막상 목회 현장에 나가보니까 모르는 게 태반이야. 너무 많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움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없어서, 배우게 없어서, 알게 없어서, 정신 차리게 없어서, 철들게 없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영화 배우 얘기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액션스타 왕호라는 사람, 이소룡, 홍금보가 친구가 되어서 같이 액션 작품을 많이 찍었던 이 사람, 자기도 영화 작품 만들고 싶어서 7편을 작품 만들었더니 집이 날아가고 홍콩의 집이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영화가 대박이 아니라 쪽박 차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부인과 이혼해가지고 모처에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형들이 다 찾아옵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형제도 안 옵니다. 그런 걸 느끼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분이 해야 할 마지막 자기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뭐라 하면요, 저는 제가 만든 영화를 통해서 영화 보는 사람한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는 장소는 촬영 현장 아니면 무수라는 무도도장이 될 겁니다. 그 두 곳에서 죽는 게 내 소원이고 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명, 나의 할 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바로 분명 이유와 사명을 알아서 사명에 꽉 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마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지나갈 문제 가지고 사내만에 치고받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아주 민폐를 끼치고 신문에 오르막을 내려가는,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이걸 알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 하는 이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이 사람, 자기 사명을 늘 놓지 않는 이 사람.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왜? 아주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우리 원장님은 1년 전에 가셨습니다. 아주 실감이 안 나요. 맨날 100세, 100억, 100배, 성경 100독, 100명전도,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훌쩍 가버리셨어요. 참 그 사명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골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정치 얘기는 그만하시고 하시더니, 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해야지. 가슴에 불이 붙으니 이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바른 말 하면서 사명에 충실했던 이분,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다 쉬고 이제 숨고 갔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소비 낭비하지 마시고, 나의 사명, 나의 할 일, 나의 소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바른 기도, 진짜 기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세요. 내 할 일이 뭡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와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저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명 완수, 인생을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망가지 말라. 아멘. 아멘.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말아요. 귀신이 박수쳐요. 마귀가 춤을 춰요.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양심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자로서 올해 2024년도 엉뚱한 비전과 엉뚱한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감 두고서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바른 기도, 정도를 걸어가서 사명대로 사셔서 직장의 복, 사업장의 복, 장막의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 승리의 복,
성령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